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너 왜 정장 안 입고 누워있냐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24분인 거예요. 신기하죠? 죽어라 뛰어왔습니다. 옷 갈아입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음성이 말씀의 제목처럼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뉴스, 그리고 가족의 목소리, 그리고 친구의 목소리, 그리고 세상의 유혹. 우리들 귀는 항상 열려 있는데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사사기 6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사사기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면 곧 우상을 따르고 죄에 빠지고 그리고 결국 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괴롭힘을 당해서 삶이 또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야만 비로소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르짖음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도 그 반복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곧장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곧바로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출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말씀을 다시 듣고자 하는 갈망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는가? 그것이 단순히 괴로워서였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했다고 합니까?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해 동안 넘겨주셨다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또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7해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 미디안의 억압은 얼마나 심했습니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고통이 매우 극심했음을 고백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서 쫓겨나 산속 동굴과 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농사짓는 민족이 땅을 버리고 산속에 숨어 살아간다는 건 삶의 모든 것, 즉 기초까지도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족속이 매년
이 숨어 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약탈하고 죽이고 괴롭히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면 수확기쯤 되어 말과 낙타를 몰고 와서 모든 것을 쓸어갑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메뚜기 떼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뺏기고 집에 살아도 무너지고 아이들은 굶주리고 어른들은 무기력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부르짖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이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궁핍하였으므로. 이들의 부르짖음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궁핍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구든 붙잡으려고 하는 심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살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삶이 평안할 땐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와 뜻을 구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지만 사실 그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아니라 내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눈물일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결단이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요? 살고 싶어서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질 줄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삶, 나의 어려움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 내가 먼저 주의 뜻을 구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포가 있는 기도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전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궁핍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죠? 그 부르짖음이 진정한 회개라기는 보다는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한 고통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외침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곧바로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세우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구원자가 아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너희 애굽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였느냐? 너희가 종되었던 땅에서 누구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었느냐? 이스라엘은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 전에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 베푸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보다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강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첫 번째 말하는 것,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먼저 기억해라. 나를 먼저 찾아라. 그 기억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열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강조하십니다.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에게 그들의 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를 상기시키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웠고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을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닌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잊혀진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하심 가운데 그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책망과 진단이 나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문장을 만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강조하신 건 너희가 고통 중에 나를 찾았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온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고통이 아닙니다. 문제는 불순종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꾸짖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외침에 반응하시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간구하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단지 문제 해결로 끝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리고 그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입니까? 우리들 너무나 쉽게 자주 하는 기도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들어달라고 그렇게 많이도 부르짖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주님 내가 그 말씀 앞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보다 더 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초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다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어야 한다. 나는 문제 해결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더 무섭고 두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그 두려움과 무서움, 그 공포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 선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